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 9장에 보시면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 그리고 그 가르침, 이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여행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의 여행 본문.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가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 이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이것이 좀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장을 읽었는데 이 11장이 그 여행 본문 중에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굉장히 상당히 길죠. 오늘 분량도. 그 중에서 오늘 11절까지 내용만 이 시간은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인데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가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주기도문의 요약판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거죠. 그리고 4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2절, 3절, 4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기도의 내용 자체에 공동체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 중심적인 기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공동체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하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를 달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과 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의 기도다.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의 기도다. 주기도문은 사회적인 차원의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전체가,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지금으로 하면 그런 거죠. 취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되려면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 되고,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잘 못 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사회 전체에 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대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회에서 사업과 거래, 노동시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하루하루 끼니거리를 앗아가는 이런 착취, 악의적인 착취에 대적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의 기도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을 보면 빚진 것에 대해서 매일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게 나오죠. 빚진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죄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빚을 얘기하죠. 죄와 빚을 모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 여기서 빚은 금전적인 것을 넘어서는 빚입니다. 빚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이행하지 못한 의무, 즉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을 가리킵니다. 긍휼을 품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이행하지 못한 빚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거죠. 게다가 이 용서는 매일 필요한 행위죠. 신자는 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서 조각난 부분들을 드러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 간구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한 따르는 책임을 덜어주시고 잘못한 일에 따르는 짐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행했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야말로 성도가 해야 하는 온전한 기도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곧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겁니다. 앞부분은 기도의 내용,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기도의 자세. 5절부터가 그 비유인데요. 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 3개를 빌려달라고 할 때 부탁하는 자가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친구가 끈질기게 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9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여기에 같이 놓으면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강조하세요. 11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시라고 딱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간구하기를 바라셨으면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할까요?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께서 아들이 구하면 주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 한두 번 구하고 안 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계속 간구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은 기도의 내용, 그리고 뒷부분은 기도의 자세.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드러내야 하는 통로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뚝딱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향하셨던 것들을 이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이 이 땅에 퍼지는 것. 근데 그 기도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인데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둘째, 기도의 자세에 인내는 필수라는 겁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내용과 인내의 자세의 기도,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 이 둘이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자 이렇게 연결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둘 중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껏 많은 교회들이 이 둘을 떼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기도 내용 중 하나로 여겨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별도로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 자세를 배웠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끈질기게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바를 끈질기게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지극히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다라는 것.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자세, 이것은 언제나 같이 붙어 있어야 하며 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그래서 돌아봅시다. 평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주로 간구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기도에 멈춰 있나요?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의 필요를 구했나요? 아니면 나의 재산, 나의 쥐기, 나의 부동산, 나의 주식, 이것이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나와 내 가족의 양식만을 구하며 기도했나요?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면서 죄 용서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해서 죄에 대한 자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 구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바르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절대 좋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합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령에 거짓 영들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의 공동체 간에 그 안에 가족 간의 관계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썩어있는 불의들이 청산되고 다시금 정의롭고 공의로운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간구합시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함이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여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옳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